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일터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살다가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아멘. 말씀, 늘 그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에스라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말씀대로 받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또 이 귀한 에스라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들었고 바로 깨달아서 또 교회 안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 가정에 귀한 이 말씀이 어, 교회가 아닌 정말 각자 우리 교회 각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자녀 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시간도 말씀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우리 조집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각나고 또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잘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아멘.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영자 전도사님은 이번 성경 강좌 산청 네, 또 식사 봉사하시러 또 가십니까? 네, 8월 말이죠? 네. 7월 말이요. 7월 말, 7월 말. 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닭이 나옵니까? 네. 그, 이제 우리는 오늘 광주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광주 강좌가 이제 12일부터 3박 4일이거든요. 네, 예, 그거 준비 논의하고 네. 광주 다녀왔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에스겔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불이 또 왜 안 들어오지? 어, 구조도 이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요. 어, 비유가 이제 좀 많이 나옵니다. 비유가 오늘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근데 친절하게도 비유는 설명을 또 다 해줍니다. 해주고 또 몰라도 되는 비유 같으면은 또 계시록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에스겔서에서 바라본 천년왕국과 요한계시록에서 바라보는 천년왕국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 대한 그 소스들이 여러 구약에서 다 뭐 한 30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어렵다 하는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것은 그 비유들을 1대1의 비유로 대응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옵니다. 각 곳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말에 관한 소스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그 책의 특성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저버리고 우상들을 그 성전에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경노하시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고 보면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성전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의미가 이 당시 에스겔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은 뭐 상당히 많이 포로 잡혀 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직 포로 되기 직전에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와 있건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게 아하 우리는 신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 성취하신 일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고 이미 이루어진 천년왕국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설파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루시고 또 다시 오마고 약속을 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림 때 또 다시 오셔가지고 성취할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초림의 이미 재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에 오셔서 성취하실 아직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가지고 이미 성취하신 것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재림 때 오셔서 마저 성취하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둘 사이에 우리라는 교회가 뭐 예배당 건물 말고요. 성전 말고 교회가 있다. 이 개념을 딱 정리해 두시면 이미와 아직 사이 이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 성취되어야 할 성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쭉 살펴봤지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거쳐서 지금 에스겔서로 왔지 않습니까?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오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 교회에게까지 각 교회에게까지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 어떤 부분은 많이 이루어졌고 이미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천년왕국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서 끝내고 선지서를 끝내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림 언어로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훨씬 더 그 깊이가 있고 좀 아주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자, 에스겔서 지난주에 이어서 11장부터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인숙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에스겔의 영을 들어 올려서 지금 그발강가에 앉아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에스겔의 영을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동문, 그렇죠? 여호와의 전 성전의 동문.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납니까? 동쪽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의 동쪽. 그러면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셨으면 회복을 시키시려면 에덴 동쪽으로 또 들어오게 하시는 거겠죠. 그죠? 자, 회복은 훼손의 이제 반대말이니까 반대 순서로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주 성전을 만드시고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특히 그 중에 장소로 집약시킨다면 어디로요?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만드신 거죠.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즉
임재하셔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함께 동행하고 거니시고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게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에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되려면 다시 동쪽으로. 그래서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살고 나왔을 때요. 그냥 해변길 따라가지고 쑥 선선하게 바람 맞아가면서 해안로로 해가지고 오면은요. 한 석 달이면 다 200만 아니라 300만이어도 다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 고센 땅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요단 동편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편에서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가 하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언서들이 어디로 또 쫓겨갑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동쪽으로 저 멀리 쫓겨가죠. 가나안 땅 동쪽 저 멀리가 지금 이 바벨론입니다.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동편 멀리 쫓겨난 게 여기 바벨론 갈대아 땅이에요. 바벨론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회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편에서 또 다시 들어가죠.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그래서 그 동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들어가실 때도 동편문으로, 떠나실 때도 동편문으로 또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11장 1절. 자, 그때 동문, 곧 동향한, 동쪽으로 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한 2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들입니다. 방백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한테 인자야 이 사람의 자식아 이 사람들은 불의한 것을 마음에 품고 이 성 중에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의한 마음을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못된 지도자들이다. 응? 저놈들 하는 거 잘 봐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전은 고기 삶는 가마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조 안에 우리는 그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고기 덩어리야. 그러니까 뭐 삶아버릴 거지 아마. 이렇게 이런 망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라는 작자들이.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 말대로 똑같이 그대로 해줄게. 하시면서 사실 나중에 보면 24장에 가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진짜로 가마솥이 되고 그 가운데 이런 못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고기처럼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못된 속담들 몇 가지를 이제 또 지적하시면서 그런 말 다시는 그런 못된 속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것이야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선 일부는 또 여기서 그러면 또 자기 백성은 여기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게 하지는 않으시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또 예언할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에스겔 너는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어이구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답니다. 뭐를요? 저나
여러분들하고 다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이나 말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는 마음의 생각이 올바라야 되겠죠. 생각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존 버년이 쓴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성전, 거룩한 전쟁,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라는 그 챕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 불화살을 쏴댄다는 것은 뭐냐? 나쁜 생각의 씨앗들을 그 불화살에다가 담아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판에 불화살을 쏴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마귀가 막 계속 우리 마음판에 불화살을 쏘아댈 때 그때 이것을 마귀가 쏘아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으로 쏘아대는구나 하는 것을 딱 캐치하고 알아채고 인식하고 그것을 그때 처리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기름 먹이고 불을 덩궈 가지고 쏘는 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그 생각에 끌려당기면 온 마음이 다 불이 나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비유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너희들 그 방백들 지도자들 고관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 그놈들이 너희들이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놓고 왜 하나님 탓을 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도자들 너희들이 내 백성을 죽인 거야. 왜? 우상 숭배로 죽이고 또 불의를 행해서 죽이고 정의와 공평과 정의를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죽이고 섬겨야 하고 돌봐야 되고 구제해야 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아서 죽이고 너희들이 죽인 거야, 너희들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예루살렘에 가득 채운 것이지 무슨 내가 죽여가지고 너희가 고기 덩어리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가마가 됐다고? 이런 못된 놈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강조하시잖아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다 끌려 나올 거야.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들이 그따위 얘기를 해? 너희들이 못되게 굴어가지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이 지도자들이 다 이 내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여놓고 그게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 거야 라고 내 탓을 하는데 그건 너희들이 죽인 거야. 좋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안 죽게 할게. 어차피 너희들 죽긴 죽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죽고 내가 끌어내가지고 저 변방으로 하마 땅 림나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일게. 그러면 내가 죽인 거 아닌 거 너희들 알겠지? 너희들이 죽인 거라니까?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또 그 분노의 감정도 또 꼭 분노나 뭐 경노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이 통탄의 감정, 회한의 감정, 뭐 한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심정도 아주 양가 감정을 가진 그 복잡한 그런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너희들 다 끌어내가지고 8절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까 그래 좋다. 내가 그 칼로 너희에게 칠 거야. 치게 할 거야. 9절 너희들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가지고 타국인의 손에 바벨론 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 너희에게 벌을 내릴 거야.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으로 너희 뭐 가마솥이라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가마솥이라고? 아니야. 그러면 내가 다 끌어내서 죽일 거야. 변경까지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왜? 너희들이 그런 못된 소리를 했으니까. 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가마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집인데 오명이잖아요. 오명. 아, 이거 하나님이 자기 집이라든지 자기 집을 가마솥 만들어버렸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이라든지 아이고 자기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 보니까 고기처럼 삶아버렸네, 이런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라는 놈들이 지들이 해놓고. 그래서 이 성읍이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게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할 거니 할 것인데,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앞에 열왕기하서 25장 한번 가볼까요? 왕하, 앞에 왕하 25장입니다. 25장. 네. 구약 606쪽. 자, 25장 20절부터 21절. 607쪽. 607쪽.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송호영 집사님 찾으셨나요? 네. 마이크 켜시고 한번 20절, 21절 두 절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네.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열왕기하서 지금 25장 20절 21절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못된 소리를 하니까 일부러 내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죽게 하지 않고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전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 가지고 끌고 나와 가지고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경계입니다. 경계. 이 이스라엘 땅과의 그 경계까지 끌고 나와 가지고 바벨론 왕이 거기 진치고 있다가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바로 지금 이 열왕기하 25장의 배경이 지금 에스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열왕기하에서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 것이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 하는 짓들 그대로 다 따라서 이방인의 규례대로, 그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고 열심히 이방의 열방의 우상들을 다 그들이 하는 대로 쫓았지 않냐?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블라디아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어이구, 이렇게 해서 다 저런 지도자들까지 다 죽여버리시면은 이거 이스라엘 남은 자들 다 멸절시키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멸절만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너희들 죽이는 게 목적이겠느냐 해서 14절부터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에스겔아,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 족성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 말을 사실은 지금까지 외친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남유다 사람들한테 제발 이 성을 떠나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라, 그것이 살 길이다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콧방귀도 안 꼈죠.
그래,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떠나라. 자,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잠깐이 70년이죠. 잠깐은 70년인데, 자, 성소를 떠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인데 여기를 떠나버리면 그만 하나님 하고 우리가 떠나 억수로 뭐 자기들이 하나님 잘 모시는 것처럼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성소 만나준다니까. 성전이 어떤 장소의 매인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못 믿어요.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장소적인 건물적인 개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심하겠죠. 2000년, 2500년이나 지나도 우리도 지금도 아직도 교회 그러면은 예배당 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거의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인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거야. 그게 잠깐 너희들에게 성소가 될게.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포로십니까? 그런데도 포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하고 함께 있고 싶으셔가지고 어디까지 따라오세요? 바벨론까지 포로 된 데까지 따라오시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신 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들한테 함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에서 뭐라고 그러지? 그 모든 우상 제국들, 우상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저것들 짐승이야 짐승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다 세웠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지금은 뭐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다 버려놓고 오염시켜놓고 똥으로 만들어놓고 나보고 거기 있으라고? 나 거기 안 있어. 버리고 떠날 거야. 떠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라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같이 있을 거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 너무 제가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지겨우시죠? 죄송합니다. 자, 그 관점으로 그 안경을 쓰고 이 에스겔서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는 또 17절입니다.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다시 줄 거야. 너희들이 지금 포로 잡혀간 건 뭐라고? 잠깐이야, 잠깐. 잠깐이고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망해야 뽑고 다시 그 자리에 너희들을 심고 새로. 이게 예레미야서 주제 아니었습니까? 뽑고 심고 파괴하고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렸다가 다시 새로 심고 새로 건축하고 새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옛사람과 죄 서방하고는 그거야 끝난다. 잠깐 이혼? 안 돼. 이혼해갖고는 안 돼. 끝까지 따라다닌다. 옛날 형벌 중에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형벌 중에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가지고 똘똘똘 묶어가지고 광야에다 버려놔요.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서방이 너하고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러니까 죽어야 끝난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부활시켜서 네가 물속에 딱 들어가서 옛 자아는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부활돼서 나오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세례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세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는 죽지 않으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다 물건 취급하시잖아요. 우상들을. 모든 가증한 것을, 이 더러운 것을, 똥덩어리 같은 것들을, 배설물 같은 것들을 내가 다 싹 없애버릴 거야. 제거해 버릴 거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줄 끊으십시오. 한 마음 새 영, 이걸 주는데 지금 너희들 상태는 완전히 지금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들. 그러니까 에스겔, 에츠기엘 뭐라고요? 하나님이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강하게 해주셨다. 왜? 너희들 마음이 돌 같으니까 그걸 아예 깨부시게 에스겔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 돌 같은 마음을 깨부셔서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보들보들한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답니다. 20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그때서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자, 이러한 일은 지금 사실 아직 안 이루어졌죠. 또 일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진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년왕국에 가서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거나 자기의 욕망에 욕심에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내가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러니까 세퀴나 그 연기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예루살렘 그 성읍에서 쫙 올라와 가지고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이겠죠. 올리브산, 올리브 마운틴을 얘기하겠죠. 그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냥 획 가시지 못하고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원래 포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된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이 예루살렘의 광경들, 영을 데리고 가서,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온 거예요. 제자리로. 환상이 나를 떠나 저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죠. 영광이 떠나신 겁니다.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모든 일을 다 말을 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에스겔은 얘기를 다 한 것이죠. 자, 이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때가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 지금 잡혀왔지 않습니까? 여호야긴 왕과 2차 포로 잡혀서 BC 597년에 지금 잡혀왔잖아요. 잡혀와가지고 지금 5년이 지난 다음에 30살이 되니까 25살에 잡혀와가지고 5년이 지나 30살이 되니까 소명을 받았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 그때 지금 1년이 지금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까지가 지금 6년 남은 거예요. 6년이 남았는데 이때 지금 이제 자 대상이 듣는 청중의 그 오디언스가 듣는 대상이 청중이 누구냐? 포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아직 포로 잡히지 않은 6년 뒤에 멸망할 거니까 예루살렘에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지금 이런 짓에 빠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청중은 바벨론 포로 잡혀온 대상들입니다. 이들에게
너희들이 왜 포로 잡혀온 줄 아냐? 좀 있으면 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 잡혀온 자 중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앞으로 포로 잡혀올 자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예수님 오신 당시나 초대교회나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로만 가톨릭의 그 폐해나 또 지금 현재 현대 교회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추종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뭐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아예 밝히고 계시죠. 내가 이단들을 허용했어 하라고. 왜요? 너희들을 시험해 보라고. 절대 진리에 안주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게 이제 오늘 뭐 계속해서 보면은 12장 10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이단에 빠진 자들은 그 거짓 선지자도 처벌하겠지만 거기에 빠진 자들도 똑같이 죄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영적으로 사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사기꾼만 처벌하세요. 저는 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왜? 너는 빠질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너는 이단 거짓 그 사이비에 빠진 것이지 너는 진리에 올바르게 섰는데 거기 빠졌다? 그럴 일은 없다. 진리를 싫어하니까 그 네, 거짓 거 진리를 딱 싫어하고 따라가라고. 빠질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빠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12장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죠? 뭐 한 5장씩 하루에 나가면 이거 우리가 뭐 다니엘서도 9번 했는데 에스겔서 이거 48장까지 10번 정도 하면 이거 본문 다 읽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명주 목사님하고 신윤선 목사님 뵀더니 에스겔서를 도대체 몇 주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마음이 급하지 뭐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10주 걸려도 된답니다. 네. 진도에 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12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어버렸으니까 아까 그래서 그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요 바로 앞에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아주 그냥 돌 같은 마음 다 싹 제거해버리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반역하는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인자야 3절 너는 포로 지금 잡혀왔는데 또 포로 행장을 꾸리고 자꾸 이게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서야 너 뭐하냐? 하고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냐? 그때 설명해 줘라. 그 얘기입니다. 포로 행장을 꾸기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신용을 해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 네가 낮에 그들이 보는 데서 포로 행장을 하고 짐을 또 밖에 다 내놨다가 끌려가는 포로 행장 같이 하고 해가 저물 때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보는 데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잡혀가는 자처럼 그렇게 해라. 자, 포로 잡혀간다는 거는요. 두 가지를 딱 행합니다. 포로를 끌고 가는데 포로가 관리하기 쉽게
가장 쉽게 만드는 것은 머리를 싹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머리를 기르고 있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면 아, 저건 포로. 그 다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옷을 자릅니다. 구멍을 뻥 뚫어요. 그러면 창피하기도 하지만 수치심도 주겠지만 대변 소변 보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머리 빡빡 깎고 엉덩이 뻥 뚫린 옷을 입고 있으면 좀 뭐 보나마나 포로죠. 죄인이죠. 죄수. 지금 그런 행장을 하고 그 에스겔 머리 다 제사장인데 세상에 머리 깎아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앞부분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서 살펴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11장까지가 지금 무슨 얘기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간에 우리가 10장에서 시간 때문에 끊어져 가지고 오늘 11장을 봤지만 실은 8장, 9장, 10장, 11장이 11장까지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폭로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2장에 가서 그러니까 11장 끝에 가서 이제 회복도 지금 말씀을 하시고 12장에 가서 이제 종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을 지금 예고하는 그런 지금 장면이고 에스겔을 통해서 징조, 예조, 말로 하는 거는 예언이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는 징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조라고. 그걸 보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지 거짓 선지자의 말로 종말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13장에 가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장에 가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이 심판, 아주 대먹지 못한 장로들이 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따지는 형태가 누구한테 따지냐면 물론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따진다고 왔는데 에스겔이 지금 31살이라니까요. 그리고 아무 경험도 없어요. 25살 선지자로 부름받기도 전에 소명받기도 전에 포로 잡혀왔습니다. 사실은 이 포로 잡혀온 이 에스겔이 뭐를 알겠습니까? 젊은이인데 젊은이. 그런데 이 장로들이 온 것은 뭘 질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주 불순하고 어만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따지러 온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따지러 온다는 것은 뭔 얘기겠어요?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따질 일이 있어서 지금 쫓아온 겁니다.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아주 겸손하지도 않고 오만방자하게 뭘 따지느냐.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도 못 지킵니까? 아이고 여기 이방신들 보니까 바벨론 신들 보니까 세네요. 바벨론 신한테 지금 못 당하신 거죠? 아이고 그렇게 힘이 없으니 아니 그래서 우리가 뭐 바벨론 신 좀 믿는 게 오히려 더 우리 목숨 보존하는데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게 속에 그냥 꽉 차 있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저것들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저것들 죄악된 마음을 들고 온 거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바벨론 포로 잡혀와가지고요. 저 나중에 모르드게 있죠. 모르드게. 모르드게라는 아주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왜 자기 자녀 이름을 포로 잡혀와가지고 모르드게라고 지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 신 마르두게 사람이다. 마르두게 남자다. 그래서 마르드가이 해가지고 모르드게 이렇게 지은 겁니다. 모르드게 바벨론 신의 남자다 이 말이에요. 마르두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장로는 지도자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녀 이름을 마르드가이라고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마음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자들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아시고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거 했죠. 포로의 행장. 자, 5절.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하게 이제 해가 지면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다가 이삿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쳐다도 보지 말고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지금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는 다시 또 내 손으로 성벽을 뚫어가지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다시 꾸려서 어깨에다 메고 그러고 또 포로 잡혀가는 식으로 가거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설교나 에스겔의 설교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렇게 외쳤던 것이고 지금 에스겔은 포로 잡혀 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지금 사역을 하는데 영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이 차이가 있지만은 선포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또 예언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의 설교 내용과 지금 선포한 내용과 에스겔이 선포한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인자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너에게 묻기를 너 뭐하냐?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해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왕과 시드기야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이건 묵시라고 번역한 거 이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묵시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것을요. 오늘 제가 이제 다 찾아봤더니 마사라는 히브리어도 묵시,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도 묵시, 마제라고 하는 것도 묵시, 호제라고 하는 것도 묵시, 샤우 하는 것도 묵시, 전부 다 묵시로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한마디로 조금 부지런해가지고 히브리어 사전만 찾아봐도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히브리어 사전만 찾아봐도 5가지 단어가 다 다른데 그 용례를 하나도 따지지 않고 다 묵시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잘못 번역이 됐다는 얘기겠죠. 묵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건 묵시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스겔을 통해서 환히 밝히 드러내서 지금 보여주시는 환상, 계시,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이상, 비전 이런 겁니다. 또 뒤에 가서 보면 묵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샤우 같은 것은 허무하다, 헛되다, 거짓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올 때마다 제가 그 바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 족속에 대한 이거는 예조라, 계시라 이렇게 해야 맞겠죠. 밝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건데 또 말하기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 하면 나는 너희 징조야. 이게 징조야, 예조야, 예조 퍼포먼스인데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디? 이 포로 잡혀가도 내 먹을 것은 내가 챙겨갖고 가야 되니까 이삿짐 행구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이사 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야. 아니 우리 포로 잡혀왔잖아. 또 잡혀온다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계속해서 지금 606년에 1차 포로, 597년에 2차 포로, 586년에 3차 포로 이렇게 잡혀가고 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지고 멸망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포로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너희들한테 아직도 지금 포로 잡혀 할 일이 또 남아 있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편한 거 좋아하니까. 듣기에 좋죠.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맘대로 요즘도 기도하라 그러죠. 편하잖아요. 네, 요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에 엄청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 이러면서 막 온 세상에 복음이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을 눈으로 안 보고 뭘로 발바닥으로. 봤나? 뭐에 발바닥으로 봤는지 뭘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의 때 인자야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걸?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근데 그걸 무슨 근거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렇게 덮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찰 것이다. 그러고 재림이 올 것이다. 그러고 종말이 올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에스겔 시대의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 참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 정도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단 시비 걸어가지고 왕따를 시킨다니까요. 노호 목사님 같은 분을 왕따를 시켜버려요. 뭐 당신만큼 뭐 우리가 성경 안 읽은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엉터리입니다. 여기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네, 13절. 그죠? 12절. 그래서 12절.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라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자, 이 어깨에 행장을 메는 것이 죄짐을 메는 겁니다. 죄짐을. 죄짐 메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포로 귀한 자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겠다. 그 남은 자들 숫자에 연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아이고 3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15,000명 남습니다. 그들 데리고 다시 하십니다. 예수님이 숫자에 매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신데 초림 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성자가 될지어다 짠 하면 다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하셔서 아니면 영이 부족하셔서 영광이 부족하셔서 권세가 권능이 부족하셔서 12명만 데리고 하십니까? 왜 12명만 데리고 하십니까? 구약시대에 야곱, 이스라엘이라 하는 야곱의 12지파, 그 12지파, 12지파가 12아들 아닙니까? 그 12아들 가지고 구약시대를 견뎌왔어요. 예수님 오셔서 12명의 제자, 사도, 12사도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주춧돌에 다 새겨져 있고, 12제자의 이름이 기초석에 써 있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그걸 곱하기 완전수 10, 그걸 또 3번 완전수 3,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 숫자의 결과값이 14만 4천 아닙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다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혈육적인 12지파 곱하기 또 예수님의 12사도로 인해 출발을 한 그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 그 주인공들 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0, 10 해서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죠. 그 숫자가 신구약 전부 다 통틀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인들에 대한 또 회복의 날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론은 따로 요한계시록 한번 할 때 그때 정리를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하나님께서
고기 잡을 때 그물 치시듯이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그물로 이용해서 누구를 친다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물로 치신답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언약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을 상기시키고 너희들 이거 벌 받는다, 징계 받는다, 혼난다.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고 또 얘기를 했지만 안 들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속삭이고 고집 부리고 했던 그 결과가 지금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좀 충격은 충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러 오신다. 북쪽으로 오시잖아요. 북쪽으로. 북쪽에서는 원래 오랑캐가 다 북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가 오시듯이 저기 오는 그 길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북쪽에서. 회복시키실 때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동쪽으로 다시 또 집어넣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기는 하시지만 자 14절 내가 13절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내가 끌고 갈 거야. 내가 그물 쳐가지고 내 백성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끌고 갈 거야. 거기서 죽을 거야. 아까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안 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왕이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면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옥중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그 땅을 예루살렘 보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만들 것이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때야 그들이 알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에서도 봤지만 특수교육을 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이날까지 이제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어때요? 300만에 가까운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하기는 25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고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후손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1948년에 건국된 저 지금 있는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곱의 후손들 12지파가 아닙니다. 그냥 유대교를 믿는 백인들이에요. 12지파가 아니에요. 그 혈육의 어떤 그런 이 12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엉터리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죄송합니다만 아까 열왕기하 다시 한번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지금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606족입니다. 606족.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10월 10일이죠. 그러니까 BC 588년 10월 10일을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정확하게 1년 6개월 동안 BC 586년 4월 9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호위되었더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BC 588년 10월 10일부터 586년 4월 9일까지 정확하게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다 식량이 떨어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징계를 받는 통에 그 안에서 자식을 삶아 먹는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비극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성이 함락될 때 그때였죠. 자, 그래가지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4월 9일. 예, 그렇죠.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지금 시드기야가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왕과 지도자들이 몰래 도망가다가 갈대아인들의 성읍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까지 가서 그를 따라 잡았습니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를 아까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아까 그 우리 20절 21절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왕자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왕자들을 죽여버리고 또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칼로 베어서 죽는 것을 보고 그러고 자기 자신은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놋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니까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대개 왕은요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져도요 수레에다 태워가지고 이게 끌고 가지 눈 빼고 왕자들 다 보는 데서 죽이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2,000km를 끌고 간다? 이건 완전히 모욕입니다. 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레미야 39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참 비극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586년 4월 9일 남유다가 멸망을 한 그런. 그래서 그 금식이 있는 겁니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4번의 금식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서로 따진다면 10월의 금식이 제일 먼저입니다. 방금 읽었던 588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다.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0월의 금식이 제일 첫 번째 금식이고 그 다음에 4월의 금식은 1년 6개월 뒤 586년 4월 9일 날 4월의 금식 완전히 멸망한 것이고 5월의 금식은 성이 사흘간 불탑니다. 그래서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불타는 그 비극이 5월의 금식입니다. 7월의 금식이 이제 그달랴 총독이 살해당하는 그 이스마엘인가? 살해당하는 그달랴 총독의 암살 사건이 7월의 금식입니다. 이렇게 4번 금식이 있는데 이런 지금 배경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먹을 게 없이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해 버리시면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그러니까 똑같이 에스겔이 한 대로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시면 그렇죠.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해질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여기 묵시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이거는 하존입니다. 많이 나오는 하존. 이거는 환상, 이상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묵시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죠. 모든 보여줬던 환상, 그런 일들이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못된 속담이 있었냐면 22절. 아이고 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언제 이거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된 환상이 있더냐? 아이고 그런 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상, 하존, 환상, 예언 이런 말씀은 다 사라질 거야. 뭐 아이고 돼도 뭐 한참 있어야 되는 일이고 안 되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그거 이루어진 거 봤냐? 이런 이 망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속담까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속담이.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내가 아주 이 속담을 못 쓰게 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이것도 하존입니다. 응함이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이 바로바로 일어나게 이제 해줄게. 너희들 잘 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환상을 선지자한테 보여주면 바로바로 이제 응하게 바로 나타나게 그래 해줄게. 그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 이제 다 됐다. 시간이 다 된 거야. 그런 뜻도 이제 지금 함의되어 있는 거죠. 자, 내가 하는 말에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야.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다 이루어버릴 거야. 실제로 이런 선지자 있었죠. 하박국 때는 어땠습니까? 선포하고 바로 이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죠. 그 하박국이 증인이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안 이루어진다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특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그거 하냔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똑같은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 환상 보여줘봐야 아이고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린 때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저 뒤에 몰라 한 5,000년 뒤에 이루어질란가 몰라. 이따위로 얘기하는 그런 자들 지금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즉시 이루어지게 내가 해줄게.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이 반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보십시오.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신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BC 1446년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살았잖아요.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꼭 그 2배인 860년을 살았잖아요. 1446년에서 586년 빼면은요 860년이에요. 86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고 교육을 시키셨으면 사람들이 좀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860년이나 살았는데
그런데 성장도 안 되고 성숙도 안 되고 성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아이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덕이 아니라 저들이 모시는 이방인들이 모시는 가나안 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신, 바벨론 신, 모압 신, 뭐 에돔 신, 애굽 신, 할 것 없이 모든 그 주변 나라에 가 섬기는 그 신들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딱 대놓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건 뭐 거의 뭐 짐승이나 다름없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니까 몇 명이 됐든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자 몇 명이라도 데리고 내가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다시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 데리고 하시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멋대로 예언을 하고 지 마음대로 뭘 봤다고 그러고 지도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나는 그것들한테 환상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것들을 내가 선지자로 보낸 적이 없어. 너희들한테 설교하라고 목회자로 내가 보낸 적이 없어. 그것들은 다 거짓들이야. 전부 거짓말만 하고 허탄한 짓만 하는 그런 것들이야 하는 얘기가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만 13장은 조금 가볍게 제가 빨리 읽고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자,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지멋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아니면 뭐 마귀가 주는 환상이겠죠. 사탄이 주는 것을 보고 예언하는 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너희 거짓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잖아. 그런 놈들이 뭐라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예언을 받은 선지자들 같으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면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성벽이라도 다시 수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올라가 보지도 않았잖아. 그래놓고 입으로만 말로만 평화로다 평화로다. 성은 다 무너져 갖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성전에서는 평화로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아이고 괜히 내가 흥분하네. 죄송합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까지 봅니다. 거짓 예언하죠. 거짓 선지자들. 그 예언한답시고 뭐 인간들의 그 인간사의 생사에 뭐 기륭화복을 점치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은 그런 걸 점쳐보라고 성경에 어느 한 군데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은 그냥 사탄 마귀에 씌어서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거짓된 전개를 보면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 아니랍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것들 와서 다 내 이름 팔고 하는 거야. 거짓말이야. 어찌 허탄한 묵시를 여기서는 이 묵시는 또 그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묵시가 아니에요. 거짓말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믹삼인가? 뭐 아무튼 이 히브리어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이거는 또 호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보고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못 들어가게 너희 그렇게 만들 거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치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는데도 거짓말로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또 가서 회치를 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에는 뼈가 사람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 냄새 가리려고 밖에다가 회칠을 해놔요. 무덤 아닌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그런 거짓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갔느냐 하지 아니하겠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그런 거짓 것들을 다 무너뜨릴 거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무너뜨려가지고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낼 것이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지옥문이 열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뭡니까? 악의 삼총사, 사탄, 거짓 선지자, 네, 또 악의 삼총사 이것들, 이 거짓 종교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그것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고 거기에 이제 추종한 자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다 던져 넣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이 악의 삼총사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 받는 벌이 제일 큽니다. 근데 하나님 아까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거짓에 빠진 사람들 여기 1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미리 당겨서 볼까요?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 14장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 거짓 선지자에게 가서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자들. 그래가지고 듣고 홀라당 빠진 자들의 죄악이 똑같은즉 하나님 뭐라고요? 똑같답니다. 사기꾼하고 사기 당한 자나 사기 친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그 거짓 선지자에게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이단에 같이 빠진 자들 죄악이 똑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내가 해줄 거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할 텐데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는 내 백성이 아니야. 죄악을 똑같이 물을 거야. 죄값을 똑같이 물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단에 꼬셔가지고 빠졌는데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빠질만 하니까 빠진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 아예 딴 주머니, 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딱 따로 이렇게 구분하시려고 만들어서 허용을 하셨다고 그래요. 미혹함을 허용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5장까지는 짧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자, 아까 몇 절이죠? 네, 15절. 13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을. 16절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환상을 이것도 하존이죠. 환상, 이상 그런 거죠. 평강의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 다 멸해버릴 거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중에 이제 또 특히 성가시기하는 이제 지금 여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그 중에 여자들이 좀 있는데 그 여자들 몇몇에게 좀 경고하면서 예언 좀 해라. 도대체가 말이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차고 예, 캐세트 뭐 부적 이제 뭐 점 보는 거 예 그런 거 예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아까도 있었죠. 네. 남자 거짓 선지자들한테 화 있을진저 하셨잖아요. 여기 여자 거짓 선지자에게도 화 있을진저. 그냥 거짓 선지자는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말고 다 멸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끔 너희들이 노략질을 해놓고 사냥을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는 너희들 영혼은 무사할 줄 알아? 웃기지 마라. 너희들 내가 다 멸할 거야.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 죽지 아니할 영혼은 미혹시켜 가지고 죽여버리고 2번 죽게 만들고 또 살지 못할 영혼들은 또 살린다고 이런 그러니까 뭐 지금 거짓 방언이 난무하고 거짓 예언이 난무하고 무슨 어이구 뭐 나라를 참 거덜낼 놈이 없으니까 뭐 천공 같은 자가 뭐 나타나 가지고 무슨 아이고 뭐 파면 나온다며요? 그런 걸 믿는 자나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자, 그래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다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더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빠질 자들은 빠지고 또 빠졌다가도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 여기는 또 샤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묵시가 아니고 허탄한 거짓말, 헛것 뭐 이런 겁니다. 허탄한 거짓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점도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예언하는 자들. 그렇죠. 뭐 그 자들은 뭐 가리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그 누구죠? 빤스 정가문이. 예, 아주 얼마나 신이 나는지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까불면 죽는데요. 자기한테. 이런 미친 자들이 태극기 부대들을 얼마나 많이 이끌고 있습니까? 또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미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의 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예. 그런 자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못 가게 아주 딱 막고 있는 거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대못을 치는 거죠. 아이고 이게 14장. 14장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죠.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대먹지 못하게 그렇게 따지고 또 하는데 자기들이 장로는요 이 정도 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지도자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젊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따지면서 자기들의 할 일들은 안 하고 자, 뭐 오늘 14장은 다 읽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예전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도피성이 뭡니까? 자,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해가지고 6군데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어디에 있든지 그 도피성에 하루에 이렇게 도망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자, 고의적인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고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이를테면 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 자루가 부러지면서 도끼가 그냥 머리가 날아가가지고 옆에 같이 나무하던 친구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되면은 야 네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째 뭐 하고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잘못 적용해가지고 뭐 개인이 뭐 처벌하라는 그런 처벌법이 아닌데 동해보복이다 이래가지고 또 그 집 아들이 이 집 아들을 또 자기 동생 죽였다고 또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들이 없게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도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경찰서 같은 곳입니다. 경찰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그런 기관에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억울한 죽음이 또 그런 죄악들이 증폭되지 않게 죄열이 확산되거나 커지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사실은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런데 자기들까지도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무슨 와가지고 대먹지 못하게 지금 에스겔한테 따지면서 에스겔한테 따진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런 게 딱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와서 몇 명인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두어 사람 그래도 몇 명인지 모릅니다. 꼭 두 사람 아닙니다. 나와 에스겔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장로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이미 다 들여놓고 있는 자들이야.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그런 걸림돌을 도피성 가는 길에 돌이 있어가지고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오히려 뒤에서 쫓아오는 그 가족들한테 잡혀가지고 억울한 죽임을 안 당하게끔 하는 것도 장로들이 할 일이니까 그 길에 돌뿌리 없나 그것도 치워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치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교민들 용납하겠느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좀 말해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거짓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숫자대로 다 호응해서 갚아줄 거야. 거짓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놈들을. 너희들이 무슨 종교 지도자고 장로들이야. 지금 현재 장로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거기 줄쳐놓으십시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기록을 남겨서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시죠. 떠나라. 자, 이런 얘기인데 김경희 집사가 와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끝내도록 하라고 사인을 주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6절부터 6절까지 봤으니까요. 다음 주에 14장 6절부터 네. 오늘 뭐 이제 어느 정도 설명 다 드린 내용이니까. 그리고 15장은 또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제가 이제 여기 지금 공유하는 것들을 몇 개 좀 더 만든 그 PPT가 있거든요. 그 PPT도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상
자, 아유,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장은 아주 쉬운 얘기예요. 또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뭐 설명 다 돼 있습니다. 포도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 어디다 쓰겠냐. 뗄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비유들이 이제 16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17장, 18장. 그래서 이제 20장까지는 또 하는데 제가 또 따로 이제 정리해 놓은 PPT가 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뭐 몇 장 안 되니까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영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하였으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밖에 두고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세례를 받고 욕심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마음에 달게 들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선하신 뜻을 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충만해지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에스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네. 에,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그 에스겔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현대교회를 향한 그런 내용과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경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자기 백성 오고 오는 세대의 자기 백성이신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됐습니까? 예, 불과 우리 당대에도 몇십 년 전에 전도했던 것과 지금 전도하는 것은 지금은 마치 온 세상이 힘을 합해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막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막 총회장이 뭐 어디 모텔에서 숲속의 궁전에서 나오다가 뭐 장로한테 들키고 그래서 거기를 뭐하러 갔냐 모텔을 권사님이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모텔에서 상담을 했대. 아이고, 좋은 데 가셨네. 숲속의 궁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서서 특히 총회장이 나서서 전도의 문을 이렇게 막고 참 정광훈이라는 자는 또 온 매스컴을 아주 누비면서 전도의 문을 막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런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탓하고만 있을 수가 전혀 없고요.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바로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꼭 일리로 초대를 해서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빠르게 또 상고하면서 이걸 실천하고 또 전파하는데 우리가 애를 쓰는 그런 교회, 우리의 모임에 공동체에 함께 호흡하는, 함께 동거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이제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참뜻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정도로 참 온 세상이 너무 험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올 것이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노호 목사님 지금 이제
계시니까 연세가 많이 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라이브로 이제 성경 강좌를 하시니까 계실 때 지금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기회를 만드셔가지고 시간을 내서 휴가 또 추석 때 그 추석 연휴 때 끼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석을 꼭 마음 먹고 한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9월 16, 17, 18 연휴 때 딱 하니까 추석에 아무튼 시간을 한번 그렇게 내셔서 라이브로 한번 직접 저자직강을 한번 들으시는 게 오리지널로 들으시는 것도 그 감동이 다릅니다. 전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4박 5일 동안에 그냥 딱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딱 4박 5일 들으시는 것도 평생에 잊지 못할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들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희숙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n 감사합니다. 쉬십시오. 네, pen 쉬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